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 허무한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9장 1절에서 3절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한 자가 일반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 획일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운명은 무엇이냐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는 것처럼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또는 맹세하는 자. 여기서 맹세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즉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약을 이제 피하고 회피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또한 동일한 것은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곧 우리의 그런 모든 인생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광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참으로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의 마음에 광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이 모든 사람, 즉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인생의 마음에 미친 마음이 있고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 죽음을 앞두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이런 미친 마음, 즉 광기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은요,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계획한다 한들 그것을 이룰 수도 없고 결국에는 죽음을 앞두고 매일매일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인이건 악인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때로는 고통과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지혜자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결국에는 한계가 있고 허무한 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가 있으며 죽음을 향해서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다면 관점을 달리해서
이 허무한 인생, 비참한 인생,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않은 이 인생을 과연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악이 넘칩니다. 그리고 불법과 여러 가지 정의롭지 못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그런 삶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벌레만도 못하게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흉악하고 정말 그 법을 알지 못하는 정말 범죄자들로 인하여서 정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과연 살아가는 삶이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삶 안에서 온전히 긍정적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5장, 6장, 7장에서는 그래도 산 사람의 삶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하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죽음,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저 죽는다면 이 허무한 인생, 정의롭지 못한 인생을 한탄하면서 비판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전혀 그 인생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과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4절 후반절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비록 허무하고 허탄한 인생이지만 하루하루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소망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지 7장, 8장, 9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7장부터는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정말 이 땅에서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라면 이제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러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가서, 즉 너는 간다는 것은 주어진 삶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겁니다. 너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라. 그러면 지금까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인생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적극적이거나 소망이 가득 찬 삶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절부터는 너는 가라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뭘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냐면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7절에서 먼저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인생을 대할 때 아무런 기쁨과 소망도 없고 희락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매일매일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음식과 음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과 음료를 마심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활동, 그 전까지 6절까지는 허무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활동을 이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의 허무와 절망이 가득 찬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모든 시간과 활동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삶의 비결, 기쁨의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활동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을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을 이제 기쁘고 즐겁게 바라볼 수 있고, 이제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또한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온전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요, 그 자신의 주어진 삶들을 우울하고 아무 가치도 없고 슬퍼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소망이 가득 찬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요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땅에서 즐기고 기쁨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8절에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맞습니다. 본문은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는 모든 시간에 너의 의복들을 희게 하라, 그리고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족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요, 항상 모든 시간에 그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을 바로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면 마치 흰옷을 입고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잔치집에 우리가 참가하는 그 사람들처럼 매일매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옷을 희귀하는 것, 즉 슬퍼하거나 마음속에 고통과 그 비통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옷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삶들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정말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에 가는 것 같이 매일매일 눈을 떠서 그 모든 삶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거, 그리고 옷을 입는 거, 그리고 머리에 향 기름을 바르는 것 같이 매일매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들이 바로 잔치집과 같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넘치기를 온전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그 관계하고 하나님의 그런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될 때야 그 매일매일 저주하고 비난하던 그 삶들이 이제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그런 발걸음들이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잔치집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잔치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모르는 이 죄 많은 세상,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모르는 이 이웃들과 함께 그 잔치집에 참여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슬퍼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슬픔이 변해서 이젠 내가 춤을 추게 되고 이제는 그 상갓집에 가서 베옷을 입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옷, 우리의 모든 옷을 바꿔서 환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9절에서는요,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가정에서 기쁨을 원하십니다.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무엇을 대상으로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언어에 있는데 본문에 말씀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하면서 인생을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없고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인생을 즐겁게 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8절에서는 입고 바르는 것, 9절에서는 이제 아내와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 그 희락과 온전한 그 삶을 이제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또는 남편과 함께 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남편과 아내가 이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그 교감을 나누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아내는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내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왜? 내 배필을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그 온전한 그 기쁨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얻지 못하는 그 미지수가 가득한 삶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 삶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자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는 아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내는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허락하신 돕는 배필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아내에게 또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이며 기쁨과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이 배우자와 단란한 결혼 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 중에 가장 소중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본문을 기록하면서 지금 지혜자가 격려하고 있는 이 본문은요, 사실 고대에서는 아내는 하나의 소유물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파격적인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거나 한 아내만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희박한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솔로몬은요, 사실 그의 삶에 있어서요, 많은 여자들과 함께 그 육체의 기쁨을 탐닉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모든 인생을 이 말년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어리석었던 것을 이제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지혜로운 그런 지혜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배우자와 함께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그 식탁의 교제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음료를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 옷을 챙겨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장 아침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혜자의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먹고 마시는 것, 의복과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데요, 사실 이 땅은 여전히 허무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반대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여전히 내 능력으로 어떤 성취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정말 내가 의도치 않은 때에 내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안정을 찾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하루도 내가 뜻한 바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지도 않고, 내가 뜻하지 않은 그 순간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1절과 12절은 1절의 본문 말씀과 같이 중간 부분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뜻하고 계획한들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내 노력이 결국 열매로 다가오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험한 인생 가운데 누구나 동일하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가운데 1절하고 11절 가운데 부분에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7절, 8절, 9절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결국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네가 해 아래서 9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결국 얻을 수 있는 그 결과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의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아내와 함께 매일매일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결과물, 이 열매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시는 그 삶의 선물을 매일매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